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따라 읽으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가능하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관찰하시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광야에서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애굽을 나오고 나서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2개월 정도의 2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레위기는 그 율법을 받는 그 시간,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간 거의 같은 시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중에 약 39년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에 함께 읽고 있는 민수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관한 내용과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기점이 무엇이냐면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과 받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었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큰 차이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좀 분명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적으로 훈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내용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민수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죄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바라볼 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참 훌륭한 위인이었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그가 그전에 누리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삶의 복의 목적이 어떤 것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 가운데 등장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복이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확장된 개념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한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변함없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면서 그전에 삼았던 복의 내용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알게 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이구나. 이것이 누려야 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욕심이 잉태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버리는 이 일 가운데 그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분이 속성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 가시면서 계속 지켜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춰내신다고요. 들춰내셔서 결국 무엇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냐면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무엇이 복의 기준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400년이나 지난 시간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결과물과 편안함과 부요함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던 그러지 않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인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벗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참 큰 복이라고.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지적하시는 복은 발견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발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고라 자손이 행했던 것처럼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냐면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심판으로 주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심판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들 가운데 들춰내셨다고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나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했었고요.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 왕에게 그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궁중 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수셨던 또한 장군으로 나갔었을 때도 있고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가서 광야에서 헤매는 많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남의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순간을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여겼을까요? 답은 제 얼굴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시간, 그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시간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황금과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다윗의 고백이 그 시편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84편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단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아니면 지금 무엇인가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나의 영광과 기쁨과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춰내시면서 그 죄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이 재앙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반역한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 간구가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될 것임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거룩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